새로운 기회를 줘서 예수의 선교가 확장된다는 거죠. 그 확장이 바로 상징적인 말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 건너갔을 때 처음에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을 고치고 다시 유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방 땅에 갔다가 유대 마을로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왔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하열병 걸린 여자를 이제 고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방 항해를 하는 중에 시돈에 있는 페르기아의 여자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를 달라고 해서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포되자 유대 땅에서 5,000명 먹였던 그 급식 사건이 4,000명의 이방 땅에서도 그 급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하고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기 시작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가버나움 땅에서의 예수의 치유의 그 세 집을 돌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을 고치는 마을에서의 치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 밥상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항해를 통해서 새롭게 이방 땅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느낌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땅으로 가는 신랑과 흥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의 손을 펴자 이렇게 위축됐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손이 펴지자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열병 걸린 여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 유대 땅에서 마을에서는 쫓겨났지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한테 가서 그거는 딸의 상황은 뭐예요? 다 죽게 된 거죠. 그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향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자 이스라엘 민초들이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은 비록 마을에서 쫓겨났지만은 그 흐름과 여세를 몰아서 이방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 도시로 이방 선교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남과 흥분이 있죠. 두려움과 있을 뿐만 아니라 신남과 흥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막상. 그 항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풍파를 맞게 하는데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4장 38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시간이 되면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공포감에 휩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건너 이 사람 배 풍랑을 맞자 배가 막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니까 유령이라고 또 두려움을 표현하고 8장 16절에 가면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옆에 생명의 떡이 옆에 계신데 떡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해 여행 중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찌들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유령이다 하고 공포심에 떨고 있으며 심지어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항해 중에 신나고 흥분되는 모습이 있지만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와 항해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두 번째 예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할 동안에 항해를 보면은 선교여행이 잘 진전이 되지 않고 바다 위를 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시냐? 유령이 나타났다. 빵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바로 시돈 지역에 잠깐 예수님이 쉬러 들어갔을 때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빵이 없다고, 생명의 떡이 옆에 있는데도 빵이 없다고 투덜거리는데 이 여인은 와서 빵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한테, 내 자녀 유대인들한테 있는 떡을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개한테는 줄 수 없다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개들도 부스러기를 식탁에서 먹으니까, 여기 여인의 사진 보죠. 여기 개가 있고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과 얼마나 태도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놀래가지고 네 병이 낫다, 네 딸의 병이 낫다고 바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이방 선교에 더 열심을 내고 이방 선교로 예수님이 전환을 하는, 그거를 만든 여인이 바로 페니키아의 수르보니 시돈 땅의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방 선교의 땅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공포와 불안과 불평 불만에 대응해 이 요구와 이 하열병 걸린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여인이 부스러기도 달라고 하는 이 두 장면이 여기서 완전히 오버랩되는 거예요. 일부러 마가가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뭔가, 한 사람, 제자들은 정작 따른다는 사람은 불평, 불만과 공포와 불안에 떠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한테 다가오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충성스러운 예수 협력자로 등장하면서 유대 땅에서 5,000명을 먹였던 그 급식 사건이 이방 땅에 4,000명이 먹인 급식 사건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예수의 생명의 떡, 예수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당시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의 교착점에 있는 것이 이 시돈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과 데카폴리스에 갇히고 막힌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아차린, 귀가 열렸고 입이 열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하열병 걸린 여인이 필요한다는 거죠. 요 사건이 어디로 일어나냐면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5,000명을 먹인 고병이어 사건에서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그 교차점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방 땅에 강 건너 저 건너편 이방 마을과 지역사회 곳곳에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현자 권사님이 우리가 좋은 또 이것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교훈을 함께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말씀 나눔으로 들어가는데요.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횡단 여행을 하셨는가? 이 횡단 여행이 주는 사순절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마을 공동체들의 안주성과 정체성과 폐쇄성을 휘젓고 힘들면서 이방 땅에서 세계를 찾기 위한 의도된 횡단 여행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자기 내면 안에,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안주하고 하면서 거기서 편안하고 정태적이고 폐쇄되기가 쉽다는 거죠. 신앙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히 사순절은 횡단 여행을 감행하면서 그것을 휘젓고 흔들어서 정태적이고 고립된 마을을 역동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 횡단 여행이라는 여행 수업을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안으로는 밖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영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우리가 밖에 사람들과 연대하고 밖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혼자만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회당을 넘어서 마을로 나가서 마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치료하고 그들과 밥상을 나눠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예수님은 순환시켰고 늘 새로운 땅으로 모험을 떠나는 일을 끊임없이 그런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몸으로 나섰는데 건너편에서 수르보니게 여인과 또 하열병 걸린 여인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정체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를 역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노출이 돼서 새롭게 우리의 폐쇄성을 휘젓고 흔들고 새로운 땅에서 세계 찾기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마이크를 켜시고 퀴즈를 풀면서 이제 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눔으로 들어가는데요. 말씀 나눔을 들어가기 위해서 몸풀기 워밍업을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횡단 여행은 여행 앞에 하열병 걸린 여인의 얘기가 있고 횡단 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횡단 여행 앞에 있었던 하열병 걸린 여인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그 다 죽어가는 회장장의 딸을 걸려줬을 때 예수님이 달리다 쿰이라는 아람어를 썼는데 이 원어를 썼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소녀야? 일어나라. 다 같이 소녀야?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요 횡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데에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장님이 되고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에바다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번호 아람어 원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열려라. 할렐루야. 누구세요? 누가 맞히셨어요? 이은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귀를 뚫고 입을 여는 거고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보지 못하고 자기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소경 다음 주에 할 건데 소경 두 사람을 고치는데 마지막에 나온 소경의 이름이 바시예요. 바시. 소경의 이름이 뭐예요? 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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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자가 바시? 땡 넘어가겠습니다. 소경. 달리다 쿰의 뜻은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이거 다 에바다 에파타가 에바다는 열려라.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 바디메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고 우리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항해 후 눈과 귀가 다친 제자의 눈과 귀를 에바다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제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항해 여행의 최종 목적은 전적으로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자도를 깨달아 주님의 마지막 순환의 여정까지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미리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나눌 이제 오늘 매달 두 번째 주 시간은 평신도 참여 토론식 말씀이 우리와 함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 제가 미리 다 올려드렸는데, 뭐 여태까지 공부한 얘기예요. 이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한마디씩 하면 되는데, 하나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예수님과 항해를 하면서 겪었던 자기의 신랑과 흥분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유령이다, 빵이 없다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경험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인생과 풍랑이 일어날 때에 누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하열병 걸리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아주 마을의 협력자들을 만나서 풍랑을 이긴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지금 예수가 길을 쫓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는데 늘 말씀하시기를 이 여행 내내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리새와 헤롯,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을 모방하고 그들을 선보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을 선모하고 그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환과 이 십자가에 동참해 달라 하는 말씀과 결합해서 셋 중에 하나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편안하게 한마디씩 누가 뭐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마치신 사람부터, 오늘 이은주 집사님 마치셨죠? 바디메어가 아니라 뭐 마치셨죠? 네, 열려라. 바디메어. 에바다. 마치신 사람부터, 첫 번째 마친 사람은 누구죠? 달리다쿰? 오세양 선생인가? 네. 마친 사람한테 십자가를 주셔서 죄송한데, 이은주 오세양 하면서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목사님 보이게 다시 띄워주시면은. 다시. 네, 그 질문. 공유 파일? 네, 그러면 다시 공유 파일. 여기에요. 항해하면서 신랑과 흥분의 경험, 두려움과 공포의 경험, 누군가를 만난 경험들, 풍랑에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굉장히 어렵네요. 그냥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제가 예전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반복되는 거를 잘 못해요. 어디 소속돼서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되면은 좀 이렇게 이게 뭘까 막 좀 고민을 하고 굉장히 지루해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잠깐 일을 한다는 게 좀 장기가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제 뭐 학습지 교사 같은 거 잠깐 아르바이트로 한다는 게 그러면 맨날 똑같은 일 반복되고 희망도 없고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살아가는데 뭐 어떤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서 되게 주저하고 있을 때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늘 정확한 시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때 이름 보더니 어머 선생님이 이은주냐고 깜짝 놀라서 뭐냐고 했더니 자기 꿈에 제가 이제 그분이 그 말을 하기 전에 투덜거리면서
나는 뭐 이게 하나님 뭐 이렇게 살아요. 인생이 참 그래요 하고 있는데 귀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음, 됐다고 음, 뭐 하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딱 갔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이름을 보더니 꿈에서 선생님 이름을 봤다.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 들었다고. 그때 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음.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아멘. 잘 열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원세양 선생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저는 질문이 또 없었다. 아, 질문 다시 저는, 해요? 네, 뭐지? 몇 번이었지? 저는 3번이요. 음, 3번, 이제 제가 1996년부터 어린이집을 했는데, 음, 90년부터 했는데, 90년에 아마 여기 그 전에 예신유 권사님이랑 이렇게 하시다가 박진옥 네, 네. 집사님, 예, 그분한테는 제가 아마 누군가 보내주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음, 그걸 했는데 되게 그게 그때는 이제 뭐 이게 어린이집이 정규 시설도 아니었고 그냥 타가소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봉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김기숙 권사님이 나타났어요. 아, 맞아. 그래서 결국 김기숙 권사님이 새롭게 공부도 하시고 막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시고 또 나와서 이제 가정지원센터랑 하면서 꼬비를 하는데 그게 야외에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첫 번째 이제 이성현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때 이 혜성과 같이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음,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지금 이렇게 오늘 사회 보시는 김현정 원사님이 또 음,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 지역 선교의 맥을 이렇게들 다들 잇고 계셔서 저는 그게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가 그때 뭐 무슨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무슨 프로포즈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음, 희한하게 아주 어려울 때 딱 그만큼만 뭔가가 생기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딱 300만 원만 생기는 거죠. 400만 원도 안 생겨. 300만 원만 생기는. 네. 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3번에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네. 네, 이어가 주세요. 예, 저는 우리 인생의 풍랑일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풍파를 이긴 경험을 나눠봅시다. 여기에서 음, 딱 와닿는 게 제가 큰 시루를 큰 시루가 망해가지고 이제 뭐 음,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고 뭐 진짜 순간적으로 다 막 진짜 봄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이러고 내 자신도 희망이 하나도 없어서 맨날 기도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 외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음, 정작 내 주민등록을 어디다 놔야 될지가 가장 음, 큰 문제였어요. 음, 이게 주민등록을 어딘가에 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언니 집에 제가 언니가 많아서 언니 중에 한 분이 이제 거기다 놔뒀는데 맨날 이제 뭐가 날라오는 거죠. 우편물들이 날라오고 뭐 독촉이 오고 뭐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시댁 쪽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열린 게 이제 꿈터 거기 새로운 가정지원센터 주소로 옮겨도 된다는 그런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소를 옮기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의 날개 같은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주님의 품. 내가 기댈 바위 같은 산성 같고 막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댈 곳은 여기밖에 없었구나 싶어서 그 생각이 증거납니다. 하여튼 교회가 그렇게 그 예수님의 품 같고 주님의 날개 같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 보다. 제가 그때부터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멘. 네, 한 2분 정도만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권사님 어제 그 이전 예배 드렸는데 뭐 인사도 좀 하시고 좀 말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이신희 권사님 지금 계시면.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른 분이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이번에 이번인가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면서 낯선 항해를 통해 내가 경험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해 봅시다인데요.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서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결정할 때는 이제 모든 거를 그래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지금 내가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듣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공포와 두려움이 조금씩 지금 와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지난주 목요일로 인해서 모든 거 다 깨끗이 다 정리가 됐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나의 이제 일자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꾸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이제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진짜 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진짜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위에서 자꾸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런가 봐요. 힘들다 그거 못할 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부딪혀보자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선집사님. 네. 오세영 사모님께서 딱 있는 만큼 하나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어디서 들었지 했더니 어제 예신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딱 필요한 만큼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걸 경험을 했다 말씀을 하신 것이 딱 중복된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부터 NCC 교회협의회에서 에큐메니칼 강좌 1년 동안 매주 목요일날 하는 거를 신청을 해서 듣는데 아멘. 거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내가 그 어떤 것을 말해도 안전한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 삶을 내 생각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공동체를 안전하다고 믿고 또 나 자신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각자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가 남을 신뢰한 만큼 나도 남을 신뢰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지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 자리에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늘 삶이 결혼하기 전까지 아가씨로 살 때는 36까지는 그러니까 36 3월달 결혼했으니까 35살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장창 활동 열심히 하면서 교회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나 하고 싶은 그 열정 교회 안에 다 품고 이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진 아빠가 이제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36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결혼 생활이 시작됐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준혁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간이 느끼는 공포? 준혁이가 돌 지나고부터 한 2년 정도 입을 닫고 말을 안 했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뭐 아주 염려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분명 이 상태로 우리를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풍랑들을 헤쳐나와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준혁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가고 그래서 이제 언어가 또래에 비해서 2년 정도 늦었었죠. 입을 닫은 만큼.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이제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아들 이제 사람 됐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큰 풍랑들이 너무나 이게 그 두 가지의 풍랑이 저는 결혼한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풍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그 진실하게 내 마음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할 때 이런 풍랑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잠잠해지리라라는 그리고 이제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신다. 그 이제 전 유진이 임신했을 때도 결혼을 늦게 했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나중에 얘가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유진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진이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때도 유진이는 이제 자녀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어쨌든 지금은 뭐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100% 만족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는 그 믿음과 감사함이 있으면 그러면서도 저는 내 형편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간증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제 한 분만 더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제 매달 할 거니까요. 오늘 못 하신 분 또 다음에 해도 되니까 혹시 더 하실 분 제가 있으시면. 할게요. 네, 네. 이은주 집사님 완. 네. 여기서 그 하나님과 향해 낯선 향해를 경험과 공법 거기에 나도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향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맨날 그러니까 전에는 회사 직장 그런 생활만 하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뭐라
면접 보러 다닐 때마다 자꾸 나이 먹어서 안 돼요. 여기 뭐야, 경력이 안 돼요. 막 그래서 나중에 맨 처음에는 막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다가 자꾸 그게 자꾸 누적이 되고 안 되니까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아원을 결정을 하고 나서도 했는데도 그것도 이상하게 경력이 필요하더라고. 내가 가고 싶어 한 데는. 그래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했는데 요번에 들어갔긴 했는데 거기서도 혼자서 하는 일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걱정이 되고 기도는 많이 나 나름대로의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또 거기 윗사람이 보기에는 또 빨리 못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나오지 마세요라는 그런 말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맨날 잠을 못 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갈 때마다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고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한 20번까지 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아멘. 이은지 집사님. 예예. 새로 취업하셨죠? 예예.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또 우리 이렇게 나눔의 모임이 있으니까 하고 공동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마이크 여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 아침 예수님은 이 항해 중 눈과 귀가 닫힌 제자의 눈과 귀를 에바다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항해 후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제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심정을 기억하며 이제 전적으로 새롭게 보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도를 깨달아 주님의 마지막 순환의 여정에까지 십자가를 지며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회의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